오늘 죄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심한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을 앓거나 그러고 나면 후유증 같은 것들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저는 20살 때 심장 수술을 하고 이 판막 두 개를 인공 판막으로 치환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뭐 죽었다가 거의 살아났는데 중환자실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시체처럼 있었습니다.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동안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엉덩이에도 욕창이 나고 꼬리뼈 쪽에 뒤통수에도 욕창이 나고 이 발에 있는 복숭아뼈에도 욕창이 나고 딱 누웠을 때 접촉되는 사이에 욕창이 나서 엉덩이 살은 썩은 걸 다 긁어내고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 뒤통수에 있는 땜통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씩 볼 때마다 목사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셨나요? 원형 탈모 아니시냐고 질문을 한 번씩 이래 올 때가 있는데 약간 난처해요. 부끄러워서 난처한 게 아니라 이걸 설명을 계속 하려니 지난 과거사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뛰어넘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하는 거 좋아하고 내 과거사 이야기하는 걸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나에게도 없던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20살 청년이 머리에 땜통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요? 그래서 예쁜 모자를 20살 때는 막 쓰고 학교도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멋쟁이라 그러더라고요. 남 속도 모르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유증 같은 것들이 주님과 함께 능력이 되어줍니다. 서양 교회들 보면, 오래된 교회들 보면, 교회 꼭대기에 보면 왜 닭 같은 것들 이렇게 조형물을 세워놓은 것 사진으로나 영상으로나 혹시 보셨습니까? 세계 여행 이런 거 막 보다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교회들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성당도 보여주고. 그러면 이 닭이 있어요. 이 닭이 베드로 닭이거든요. 생각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새벽 닭이 울었잖아요. 전설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부활 이후에 주를 위해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사는 동안에 새벽에 막 닭이 울면 그렇게 울었대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게 뭐 영적 회복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확 슬퍼하면서 주님 위해서 더 헌신한 거죠. 그렇죠?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가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 달려서 죽기까지 잘 순종했던 것 같아요. 잘 극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유증이 될 만한 것들이 잘 극복된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아직까지 치킨을 먹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웃으라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바울도 핍박과 능력을 많이 받았고 인생에 상처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의 인생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들을 나쁘게만 받아들였으면 한없이 탄식만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후유증은 나를 괴롭히고 약하게 만들지만 극복하면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극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에 많은 후유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많다라는 거, 문제가 많다라는 건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 만날 찬스가 많은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 떠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여러분 생산되어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권능입니다. 죄의 후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가지만 잘 극복하는 이것도 능력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손상을 줍니다. 자신이 손상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후유증,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에 칼 맞고 싶은 사람 없으시죠? 우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막 아내가 막 여자들의 전공인 어떻게 하면 이 말발로 남편을 막 죽일 수 있어요. 막 상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막 손을 들어 손찌검을 막 해서 막 여자를 상하게 그걸 당하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상하고 싶지 않아. 속 상하기도 싫고 몸이 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자,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근데 죄로 인한 손상은 별로 겁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죄는 우리의 본성과 육체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만큼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져요. 원래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본성을 거스리는 이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본능대로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의 즐거움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육체가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기억된 그 몸의 습성들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빠져나오기는커녕 육체의 그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탐닉. 아니까.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즐겨요. 이 세상의 수많은 통증을 대체할 만한 쾌락과 즐거운 것들을 계속 남겨놓습니다. 거기에 피하죠. 거기에서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독으로 막 넘어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죄가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가 깊을수록 이런 증상은 더 심하기 때문에 죄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되겠고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가 그것을 너무 젓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봐서 알겠지만 롯이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의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죄의 이 후유증을 잘 극복하지 못했죠. 구원을 받았지만 본문을 보면 거의 삶의 실패에서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몇 구절 읽었는데 이 롯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히 패배와 그리고 거기에서 삶을 완전히 접은 사람처럼 살아요. 너무 깊이 죄에 젖어서 살다 보니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내가 사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고통이에요. 내 아내가 아픔이죠. 이 상실감도 심각했을 겁니다. 살던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성도리째 삶의 터전이 삽시간에 뒤집어 엎어졌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그를 붙들고 그의 가족을 붙들고 구원해 준 것은 놀라운 일이고 분명히 은혜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비록 힘들었지만 죄의 후유증을 이길 만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놓쳤죠. 그렇죠? 비록 롯은 놓쳤지만 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롯을 통해 가지고 롯이 잘 하지 못했던 이것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몇 가지로 좀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2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보고 물을 소돔과 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동물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다.
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고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단번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삽시간에 도시가 뒤집어진 겁니다. 마치 핵폭탄이 땅 터졌을 때 여러분 이 버섯 기둥이 올라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열이 이 터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삽시간에 이 뜨거운 이 열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 자리는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확 빨려들어서 이 핵폭풍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공기가 들어서 기둥이 올라가죠. 최근에 여러분 영상을 제가 본 게 있는데 재미나서 봤는데 오래된 건물 부셔뜨리는 거. 건물 역학에 맞추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한순간에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2초, 3초 안에 다 내려앉죠. 그때 그 건물이 있던 자리가 무너지면서 공기가 확 빨려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 안 해봐서 몰라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이 먼지 기둥이 치솟아 오르는 거 봤어요. 아마 이 소돔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죽음도 금세 찾아와요. 돈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이 통치자라는 걸 가르쳐줘요.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왜? 주님이 통치자시니까. 이방 나라도 주님이 다스립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걸 가르치는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지죠. 꿈을 꿨는데 금신상 받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내려가면서 못과 흙이 섞이고 마지막에는 흙이잖아요. 발이.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나라가 마지막이 되면 떼인돌이 날아가서 박살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항합니다. 그래서 신할평지는 바벨탑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 신할평지에다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진 금신상 만들고 엎드려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합니다. 못된 짓 하죠. 그러고 나면 또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 큰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뻗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장면들을 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베어버리죠.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일이 왕에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왕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당신이라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멋진 나라를 내가 건설했거늘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심차게 교만의 포부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들짐승처럼 되어집니다. 하나님 피해버립니다. 교만 들다가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죄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을 가져옵니다. 내세와 현세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은 징계입니다. 아들 되게 만들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판처럼 우리를 다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죄는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여러분 끝나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심판받는다는 생각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 역할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면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잖아요. 겁나서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죄 안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되고 걸리지 않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착각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 내가 니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그 생각하는 즉시 넘어지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 닮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죄 짓는 아이들 여러분 가정법원에서 재판하기 전에 아이들 한 달씩 여러분 깜방 같은 데 넣어놓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면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50명 이상 100명 정도 애들 예배드리고 상담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만나는 녀석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하는 이야기가 올해
오랫동안 죄도 많이 짓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나가는 또 들어오고 95% 이상이 가정이 깨진 애들인데 다 핑계대요.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죄를 졌고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는 아이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죄를 져도 억울할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여겼어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심판 내리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짜증나서 심판했겠습니까? 아니죠. 오래 참고 오래 기회를 줬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엄청 긍휼 베푼 거죠. 특히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한 집단이나 도시 전체를 심판하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그러잖아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도시들도 다 한참에 망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여러분 그렇게 한 도시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도시가 망하지 않습니까? 도시에 대한 경고죠. 그렇죠? 참 이걸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죄가 적은 도시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에 살면서 여러분 좋은 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죄 덜 지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드는데 힘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 하나하나 역할에 의해서 이 도시가 바른 도시가 되고 착하고 예쁜 도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값도 오른다 그랬습니다. 제 말 잘 들으실 거예요. 살고 싶은 도시. 이곳에 가면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도시. 여튼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에 남아있었지만 안전했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화려하고 도시적이고 소비적이고 육체의 본능을 즐겁게 해주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영혼에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붙잡을 수 없는 허상을 붙듭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 붙잡은 것조차가 없어요. 확신하고 붙들었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실체가 없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허상과 우상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전혀 여러분 그 길로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산성이요 요새입니다. 좋은 도시는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소가 거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보호하시는 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쫓지 않고 비전을 쫓고 하나님 약속 따르는 게 좋습니다. 가수 박유천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마약 안 했다고 막 어떡합니까? 막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다리 털 뽑았더니 마약을 양성받았나 하고 퇴출. 안타까워요. 여러분 딴 게 안다고 가수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인생이 비참해요. 가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또 연예인 중에 뭡니까 무슨 나이트 거기 있잖아 버닝썬 관련된 준영인가 잘생긴 내가 좋아했거든요. 걔 좀 맹한 게 애가 희발이 없는 게 좀 허술해 보이는 게 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완전 허술해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자녀라면 웃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인생 어떡할 거야? 가수 안 하고 연예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비참하게 살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 젊은 것들이 왜 저러고 살았을까? 물론 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거지만 가슴은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는데 내 손이 닿지 않고 가슴만 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면 은혜가 될 텐데
쾌락 좁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돔성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성을 위해서 50명의 의인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10명의 여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타락한 곳에서 의인이라면 그곳에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타락한 성에 의인이 왜 머뭅니까? 그 속에 머물면서 회개를 선포한다고요? 아니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그 성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왜 회개해요? 비전이 있지 않냐고? 사명이 있지 않냐고? 아니요. 성 바깥에서 필요할 때 들어가서 외쳐도 됩니다. 그 속에서 사위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살고 도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롯은 그 집단의 죄에 충분히 동참한 겁니다. 때문에 진짜 회개는 죄의 한복판에 머물면서 죄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에 머물지 마십시오. 도망쳐 나오십시오. 다른 길을 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그 성이 있을 때에 이 성은 망할 줄로 알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인인데도 구원을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전히 여러분 역사 이래도 가장 불가사의한 일은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옆사람 축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확 열어서 보여주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마귀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라고 별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음의 문을 확 보면 여러분 안에 막 우리 안에 저 안에도 그렇지만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과 그리는 거 봐요. 다 끄덕끄덕거리잖아. 맞죠? 맞죠? 맞습니다. 100번 맞고요. 1000번 맞고요. 꼴100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은 그냥 값싼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증거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같이 못돼 먹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로 호소하지 않았던 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롯도 충분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심판 중에 구원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 구약에 이 아브라함 때에도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했던 아브라함의 호소 때문에 여러분 그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컨펌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시고 신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움직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입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영적 기능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심판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심판이 왔지만 다 망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는 피할 길이 주어졌던 겁니다. 영적 불가능 상태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넉넉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넉넉하지만 우리의 행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봤을 때, 우리의 본질을 봤을 때 우리는 겨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롯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 이거 뭐야 싶어요. 여러분 이 롯의 구원을 보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반발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 이거 뭔데?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이 인간한테 일어났지? 여러분 우습지만 이 웃겨 보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뭐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이겁니다. 뭐야 이거? 무슨 너들이 구원을 받았어?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볼 때 너들이 뭔데 구원을 입었는데? 여러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이 여러분 도무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오히려 왜 구원하셨냐고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여상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자신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여러분 이 구원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롯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고 그랬다고 살려줬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제사장의 기능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자의 그 일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입을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구원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기능을 가르치고 그 기능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예수님을 대신한 이 중보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롯을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행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감을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침 멀쩡하게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와 나를 위해 호소하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합니다. 중보자 되셔서 우리 같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호소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피폐하고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구하여서 내가 여러분 영영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있고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개척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안산에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뭐라고? 내가 거기에서 3년, 내가 거기에서 여러분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떠나고 3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냐고요. 내가 뭐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대요. 동탄 동산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뭐라고? 여러분 그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본 적이 있나요? 그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닌 거죠. 그들이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털어가지고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수억 바쳐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여러분 돈 주고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대요.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대요. 뭐라고? 내 새끼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그 이유만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여러분 잘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수많은 영혼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교회에 갔나? 어떻게 헌금은 잘 하나? 애들 잘 챙겨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 주일날 놀러 가지 않았냐? 부모님이 여러분 걱정한다는 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기도와 걱정거리를 듣고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대충 살고 했는 척 하는 척, 그것보다도 불효가 없습니다. 여러분 와 이래 세게 말하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능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 피해 다니는 데는 도사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덜 그렇게 살아야죠. 죄 덜 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의 수준, 아브라함의 영적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을 우리도 수행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강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염려해줍니다. 염려를 대신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주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럽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염려하겠어요? 누가 걱정하겠어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여러분 그겁니다. 생각을 지켜주리라. 염려가 떠나가고 생각 속에서 진리가 들어오고 염려가 떠나가요. 여러분 기도가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수고도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맡기는 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고침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때로는 여러분 섬김이 그것으로 여러분 열심을 다할 때 오히려 우리가 탈진합니다. 기도 없이 되어지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 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를 실행하고 수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리에 여러분 노트르담 성당이 불났죠. 저도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고귀한 유산이 불이 탔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였죠. 사람 하나 안 죽었는데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이 위로를 보냅니다. 사람 하나 안 죽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불타서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도를 보냅니다. 도대체 그 애도는 누구를 향한 애도인가? 여러분 맞습니다. 해야죠. 근데 지난 주일에 여러분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IS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셨습니까? 그렇게 죽었는데 지구촌이 애도를 보내든가요? 여러분 안 보내요. 물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니까 프랑스가 뭐 여러 열국 간에 여러분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날 부활절 예배 때 여러분 그때 메시지를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숨 버리고 순교를 해야 된다면 순교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들부터 시작해 전부 다 손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폭탄처럼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그들의 영혼을 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히 하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천부당 만부당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보고 싶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주님 위해서 그 목숨까지 한 절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거 보는 것 아닙니까? 청년 때 예수 위해서 죽겠다고 여러분 삶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때 미션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퇴색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나? 교회 그냥 담임 목사하고 그냥 이래 사는 게, 이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건가? 물론 날마다 죽고 성도 앞에 죽고 세상 앞에 죽고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하지만, 이런 건가? 그거 보면서 선교사 가겠다고 하나님 말려가지고 니네 국내에서 머물러서 목회해라. 그걸 내가 못 담아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고 싶어서 여러분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누군가 보내고 간 사람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일마다 헌금하고 세일마다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지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고결한 마음의 소원으로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겠고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편들, 우리의 자녀들 깨워서 헌신하기 이전에 내 자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주변에 보면 너무 별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어느 날부터 여러분 교회 가면 됐다. 여기에서 안심하는 신앙. 신앙이 궁여지책이 되어지고 연명되어지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껏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 복음이 퇴색한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이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이 정도에서 감사하고, 이 정도에서 잘했다고 말해주고, 이 정도에서 칭찬하면서, 이 정도에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 교회와 이 여러분 기독교의 현실대로 과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들이냐 했을 때 아무도 예스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드리는 그 일을 원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과한 헌신이나 정말 니는 열심히 하구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조차도 아니라는 걸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심히 무겁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과 너무 달라서 저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육체를 담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잘 살아보겠고 성령 안에 깨어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고 그래 보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 헌신의 끝까지가 지금 나오지 않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그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의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죄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 롯의 증후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찌들림, 이 괴로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이 정도에서 우리의 삶을 돌봐야 될 형편일 때가 많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언젠가는 여기서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삶들로 나아가기까지 또한 하나님 부르시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영적 제사장의 기능을 부여하셨고 비천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을 살리고 자기 애도 없는 상태에서 아비멜렉 왕으로 해서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가정에 태문이 닫혔다가 태문이 다 열려버려요.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남 문제 해결 다 해버리는 아브라함의 기능 우리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영적 기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실행하면 그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단계를 거쳐서 잘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실행할 때 하나님 바로 연약하지만 우리 통해서 그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흔드는 죄의 후유증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죄의 후유증은 죄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롯처럼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는 것을 후회하듯이 살아갑니다. 지난날이 더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뒷꼭지를 땡기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느낌들,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봅니다. 그래야 죄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것이 뭐냐면 롯의 행동이죠. 그리고 롯의 딸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의 아내의 행동이고 롯의 사위의 행동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이미 여러분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설마? 구원을 입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뒤돌아 바라본 것들이기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고개 돌립니다. 허상인데 진짜인 줄 알아요. 우상인데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속도보다 눈의 속도가 더 빠른 거 아시죠? 여러분, 육체의 감각이 영혼의 감각보다 더 빠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러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채널이 열려있지 않으면 갑니다. 못 붙들리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세상에 대한 동경심을 여러분 즐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와요. 30절 이하는 롯의 행동이 나오죠. 롯이 소알에 거하기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산에 가려고 그랬는데 소알 땅 보니까 거기 넣어달라고. 저기 산까지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다고 소알 땅 넣었어요. 넣어줬는데 소알 땅도 얼마나 버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도 그 성도 망할 것 같았겠죠. 공포심, 극심한 공포심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산으로 갔습니다. 롯은 한 번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줄곧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롯의 딸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 죽었으니 대를 이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술에 마시고 동침해서 아들 낳자고 합니다. 동기는 좋았다 칩시다. 근데 아버지랑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죠. 이 술은 어디서 가지고 나왔니? 도대체? 소알 땅에서 나올 때 잔뜩 수레에다가 싣고 왔는데 사람은 자기가 위로가 될 만한 것들 다 가지고 다닙니다. 가까이에 두고 그걸로 버티려고 하는 거죠. 중독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딸들도.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소돔의 습관과 가치관 속에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삐뚤어진 가치관과 세속주의입니다. 이것과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죄의 후유증,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습성과 이 모든 것들이 후유증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뭐가 있습니까? 도망치면서도 놓지 않고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딸이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단장품들과 우상들을 땅에 파묻고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 내 쫓길 때 젊었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다 파묻어버리고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없었던 거죠.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 여러분 주부 알코올 중독이 많답니다. 주부들이요, 싱크대 밑에 혼자서 가끔씩 설거지하면서 마시는, 홀짝홀짝 마시는 여러분 술병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끔씩 즐기는 양주병.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대신만 받는데요, 집에 찾잖아요. 양주가 수십 병이 3개 갖고 해요. 난 술집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뭔 사람이라고 팔아먹어요. 빨리 팔고, 그쵸, 그런 거예요. 찔리죠. 한 번은 여러분 이 홈플러스 갔는데, 나중에 보면 장로님 되셨는데, 가족들 무슨 모임한 홈플러스 만났는데 맥주가 괴짜째로
왜 여러분의 모습 같아가지고 웃는 것입니까? 대낮에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여인네 분들끼리 대낮에도 술을 잘 하시더라고요. 달랠 길 없어 그랬겠지 뭐. 그렇죠? 여러분, 중독됩니다. 임박힙니다. 습관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습관에 박히면 사고가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구원의 감격보다 나 현실과 처지를 더 크게 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들이 구원 받았는데 롯의 가족은 물론 충격도 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 피폐하게 찌들려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반응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더 믿는다거나 제단을 쌓거나 감사가 나오거나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베푼 구원이 여러분 연약하고 우리에게 베푼 구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러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폭포수와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인색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인색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입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뒤로 미루고 눈앞에 있는 것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후유증이 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천부당 만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해야 그 구원의 감격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빠져나오는데도 그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해서 건져주시고 사기당할 뻔했는데 건져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승진도 주시고 원래도 우리 승진 많았어요. 승진 얼마나 좋아요. 사람 이름이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승진 부요함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지난주에 모 자매님이 차를 샀어요. 외제차를 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감사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 안에 그게 있습니까? 재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 나를 도운 증거들이 명확하게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응 보이십니까? 안산 동산교회 있는 동안에 이 원로 목사님 김인종 목사님에게 배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금 쓸 때마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안에 그런 재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는데 안 붙들죠. 감동 붙들면 감동이 되는데 안 붙드는 거예요. 뇌로 슬쩍 지나가는데 불편하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빠딱빠딱 여러분 챙겨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있으면 기억하셔서 감사는 드려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없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여유와 감동이 없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 붙잡아야 돼요. 재단이 필요해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붙들려요. 이들은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만큼 충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도 반응도 없습니다. 이게 죄악의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롯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호한 삶의 결정을 다시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가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제단 쌓으며 여러분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지 여기고 감동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아 삶의 그 어떤 순간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